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먼저 말씀에다가 우리 손을 한번 얹으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영으로 들어올지어다. 말씀을 방해하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나가고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 우리 말씀 듣는 자들을 도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7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 절 한 절 모르시는 분 앞에 보시면 되고요. 또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선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영으로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내가 영이 살아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 즉 말씀의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쭉 넘어가셔서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2절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별로 좋은 말씀들이 없죠. 네, 이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면서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들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곳에 내가 어느 것이 혹시 내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여기서 나오는 자기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귀중함을 알아라는 거지 자기 애가 너무 강해가지고서 남들 거는 다 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자기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인정도 안 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상의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결국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 종말 때에. 근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게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말세,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랑이 안 식어지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식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게 되면 결코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16절 말씀을 봐도 4장 16절 말씀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랑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도 거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을 하나님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 구분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할 때 그것을 구분 짓고 사랑을 하는지 아니면 구분 없이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시나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있죠? 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하시고 나서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용서하지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인 목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뭘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무언 상처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내가 그 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신 그 계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근데 그 용서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면 뭘로 주셨어요?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렸던 말씀들인데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인데 그 전에 무엇을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계명대로, 즉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힘의 권세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요 무엇에 잡히는 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세력 마귀는 그 반대를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뭘 갖다 주냐면 거짓을 갖다 주고 죽음을 갖다 주고 어둠 속에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어둠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아직도 내가 어둠에 있는 것입니까? 빛에 있는 것입니까? 그거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미움이 있는 자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읽으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가 되게 되면 종말의 때가 오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게 되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 또한도 결국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시냐면 18장 말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뭐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탕감을 받은, 그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용서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거를 안 돌아보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요 앞에 보게 되면 형제가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결국 16절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70번씩 7번 490번이 아니라 용서가 될 때까지,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이 될 때까지일까요? 사랑이 될 때까지. 그 자가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셔야 된다. 근데 이 용서가 그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용서예요? 나를 위한 용서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내 마음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불편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은 무엇이냐면, 우선이 뭐냐면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22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거. 계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와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 대한 사랑, 자기애가 아닙니다. 이게 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나를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고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해야지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나도 나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고 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가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동일하게 마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지상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 즉 선지자와 율법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완성시켰냐면 사랑으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면, 자, 로마서 13장 9절 10절 8절서부터 볼까요? 8절서부터 10절까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거는 징계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완성시켰다고요?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뭘 지키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 6장 말씀이나 마태복음 18장 말씀의 부분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이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누구한테 던졌냐면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계명에 대한 무엇이 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까? 라를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냐면 뭘 한다고요? 뭐 내 가족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주변에 혹시 미워하는 자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혹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상처들, 아픔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내가 예수님 그래 용서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히 용서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해보시면 아십니다. 이게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지내오면서 어느 순간에는요 잊고 살았던 건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데 이 속에서 내 내재되었던 거죠. 훅 하고 올라오면서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뭘 못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났어야지 뭘 용서를 했지. 근데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 더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또 생각나. 그러니까 더 심하게 욱 하고 올라와. 그래서 또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해도 아무런 내 마음에 미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분노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하다 보니까 그분이 내가 이제 긍휼함으로 다가갈 수 있더라고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내 마음에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도 이게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무엇을 알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나갈 때 이제 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말씀의 어떤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그거 해보세요. 딴 것보다도 뭘 위한 사랑이라고요? 아니, 뭘 위한 용서? 사랑을 하기 위한 용서라는 거죠. 이것이 그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것은 정말 습관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취미가 아니라 이것도 취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게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나 통화를 할 때에도 일부러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되어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면 훅 하고 올라오는 사람이 혹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축복까지 해주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게 되는 거고,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그분을 한번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그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자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보세요. 집에 가셔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뭐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지, 우리는 주목할 건 예수님만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특별히 사랑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고,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서부터 7절 말씀까지 쭉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결국은 믿음에서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말씀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첫째 줄에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를 보게 되면 23절,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즉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26절 27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즉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이 축약이 되냐면 부활하신 모습.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그냥 죽은 모습만 생각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슬퍼.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성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27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만약에 그렇게 나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내가 죄를 이 시간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셔야 돼요. 혹시 죄를 진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용서를 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회개를 하시고 나서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거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 자신을 살펴서 나에 있던 죄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몸을 먹으면 이제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슬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 이거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피도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는 그런 선포들을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떡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혹시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처음 드릴 때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떡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세요. 네, 하나씩 받으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이 시간에 이제 떡을 먹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빵이지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을 기념하며 나갑니다. 먼저 나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 정말 내 육신의 몸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온전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서 드세요. 나의 몸이 예수님으로 바뀐다. 자,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꼭 빵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주스가 없으면 물을 갖다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기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잔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잔은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피도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예수로서 어딜 가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한번 기도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전하며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이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든 온 천하에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이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내가 사로잡혀 있는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첫 주에 저희들이 하지만 매주 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집에서도 이걸 해도 되나요? 그러시는데 해도 되죠. 꼭 무슨 리더자가 있고 목사가 베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항상 그 안에서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냥 이건 막 즐겨서 먹고 마시고 이런 거로 돼버린다 그러면 내가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그 기본적인 것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과 우리 예맘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우리 모임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주목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런 것들을 이룬 것처럼 내가 주목되고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임과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예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앞서 주셔서 나아가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개인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귀한 마음들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만을 어디를 가도 나타내고 선포하며 그리고 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치유와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혹시 또 아프신 분들이 기억나신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질병을 고통당하는 자들과 또 여러 가지 회복되지 못한 그리고 억눌려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을 때 낫는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 관절, 연골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 관절, 연골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의 모든 종양과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완전히 제거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과 조현병, 조울증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그들을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치매는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치매는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장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위와 간과 콩팥, 신장, 대장, 소장, 그리고 심장 모든 장기는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당뇨는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도 빠지고 모든 그 비만으로 오는 모든 합병증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맥도 사라지고 고혈압, 저혈압, 모든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힘줄과 근육과 인대, 뼈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바르게 펴질지어다. 끊어진 건 붙을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의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잇몸의 시림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도 회복될지어다. 들리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성령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하고 나서 늘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셨으면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되고요. 안 났으면 또 날 때까지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특히 이제 저희들 수요일 날 기도하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할 그 누구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시니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 없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